9월 24일 목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가 366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 위에 행함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규례에 대단히 훈련되어 있고 그런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유대인의 문화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규례에 대해서 민감하거나 그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강조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야고보서가 유대 전승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다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지나치게 복음만 강조하다가 자칫 실천적인 삶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게 해주었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다툼이나 자랑에 대해서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경고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나 다투는 것이 신앙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끼리 비방하지 마라, 판단함으로 다툼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갈등하고 그리고 서로 다투게 되고 시기하게 된다면 이것은 누구를 비방하고 시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성도, 바로 그들을 비방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사람을 평가하고 헐뜯고 실족하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위기를 맞이하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이들이 서로 형제를 비방하고 또 헐뜯고 다툼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동시에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다 하느냐면 판단은 하나님 몫이지 우리의 몫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보는 관점은 자기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비방을 한다면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나 갈등보다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화평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글을 봤더니 자기 성질대로 판단하고 성질 부리며 사는 것은 하수의 삶이라면 참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삶은 그런 사람은 하늘수를 가진 성도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늘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3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13절에서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많은 이득을 보리라, 이렇게 계획한 사람을 향해서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너희는 미래에 대한 자랑을 하지 마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미래의 계획을 가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생이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너희는 지금 당장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가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인생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인데 영원하게 산다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내일 당장 닥칠 일을 계산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실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분 교회에 대학교 총장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가끔씩 교회에 나왔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 되신 권사님이 교수님에게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우리 남편이 이제 병 때문에 며칠 못 살 것 같은데 목사님이 가서 마지막 신앙 고백을 받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그 집사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총장님 찾아가서 총장님, 이제 당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며칠 못 살 것 같은 그 총장님이 화를 내면서 내가 왜 죽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분 나쁘니까 나가세요. 이러고 목사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지식이 왜 있는 것입니까? 아집과 어리석음을 위해서 이 많은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결론은 16절부터 17절 말씀인데,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선을 행할 줄 알고 그 길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지식이나 많은 꾀나 건강이나 외모나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다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생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그래서 초라한 말로를 맞이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삶을 가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가중처벌이라고 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날이 영원치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실천하고 화평하는 삶을 가질 때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우리 눈앞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사랑과 관심과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늘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평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미래를 준비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끼리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여셨던 것을 기억하오니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누구와도 화목하고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 혈육, 친척들과 가장 가까운 평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꿈과 미래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다가옵니다. 저희 모두 가정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